하나님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이 끝나고 이제 정결법이 나오는데 그 삶의 거룩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정결이 시작되는가? 이것은 입에 들어가는 음식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죠. 첫 순위에 지금 그 음식법을 다루십니다. 레위기 11장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밥 먹을 때 뭘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죠? 이 11도 마치 젓가락처럼 생겼죠? 11. 그래서 젓가락장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음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드세요? 뭘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전 아무거나 잘 먹어요. 저 가리지 않고 다 먹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좋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편식하면은 그 영양분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균형을 일으키니까 다양하게 먹어야 골고루 영양이 보충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편식은 좋지 않고 가리지 않고 다 먹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 조언도 하죠. 그런데 레위기 11장은 우리에게 편식하라고 지금 가르치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가려서 먹으라. 젓가락장인데 이 젓가락으로 딱 식탁에 이제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 음식들 가운데 내가 내 입에 들어갈 게 뭘지, 내 몸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거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먹어도 되겠어? 이렇게 집어넣고 이건 안 돼. 거절하고. 지난 레위기 10장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그 분별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죠.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를 드리는 거가 있었고 축복하는 게 있었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여갖고 축복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분별하는 게 있었어요. 분별. 그리고 가르치는 게 있었죠. 가르치라.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게 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10장 10절하고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바로 앞에 있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들이 또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기 물론 하나님이 가르치시지만, 그죠? 모세도 가르치지만 제사장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 분별하라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렇게 분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할 때 분별하셨어요. 구별하시고 나누셨어요. 그래서 나누신 다음에 순서도 정하시고 질서도 주신 거죠. 창세기 1장 4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가면 하나님이 처음 첫째 날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시는데 그 빛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거기 나누사의 밑줄을 가보세요. 나누사. 이게 나누는 게 뭐예요? 구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하신 일이에요. 자, 둘째 날을 또 뭘 하시냐면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궁창 만드신 다음에 위에는 궁창 위의 물을, 아래에는 궁창 아래의 물로 또 거기도 어떻게 나와요? 나뉘라 하시고, 거기 6절에 보면 나뉘라 하시고의 밑줄 그어보세요. 나누게 하셨어요. 하나님 궁창 만드셔서 그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자,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궁창 과 밤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거기도 나누기에 밑줄 그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누게 했고, 그 뒤에 가면 이제 이 광명체, 낮에는 그 큰 광명으로, 그리고 밤에는 작은 광명으로 주관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별들도 만드신 다음에 18절, 그것들을 이제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누게 하시니. 예. 나누기가 계속 나왔죠. 하나님이 이렇게 공간도 나누시고 시간도 나누시고, 시간도 거기 보면 절기도 만드시면서 그 특별한 날과 아닌 날, 보통 날로 나누신 거잖아요. 그리고 낮이란 시간대와 밤이란 시간대로 나누셨죠. 이렇게 시간도 나누시고 각자 자리에 위치에 다 배치를 하시면서 이게 질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분별하는 것,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분별하고 구분하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나 하늘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새도 물론 잠깐 물속에 먹이를 잡으려고 들어가긴 하지만 걔가 차지하는 위치는 공중이죠. 각자 자기 주어진 위치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기 모양대로 기능대로 살아야 되는 게 자유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음식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먹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먹는 게 질서다. 예. 레위기 11장은 단순히 우리가 뭘 먹고 안 먹고를 통해서 건강을 높이려고 주신 그런 말씀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11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45절, 11장 45절로 돌아와 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지금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먹을 것을 먹고 먹지 않을 것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 이방 아무거나 먹는 사람하고는 구별되잖아, 일단. 그죠? 구별된 자로 너희들이 살아라. 나도 구별되게서 있는 존재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하고 피조물하고 구별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뜻은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카도시, 거룩이. 그렇게 너희도 이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되라 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음식법입니다. 이 음식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구별된 거죠. 다른 사람과. 예. 단순히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건강 챙기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해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11장에는 왜 토끼가 먹어서는 안 되는지 형태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영양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어떻다라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돼지가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 형태적으로 나오지만 걔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이 있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지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정해 주셨으니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의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래서 하니까 다른 부가적인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거룩을 위해서 한 발을 내딛는,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앞에 아침, 점심, 저녁에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식탁 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내 그 숟가락을 집어서 내 입에 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죠.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뭘 먹는가. 그래서 이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우선 11장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10장 10절 11절을 살펴봤었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뭔가 좀 삼각형으로 복잡한 그림들이 있어요. 예. 요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결 규례에 대한 기본적인 요 틀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만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이 있어요. 근데 그 만물이 어떤 거는 거룩하고 어떤 거는 속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제사법 했죠. 똑같은 양과 소예요. 그런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걸까요? 속된 걸까요? 거룩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의 몫이 있으면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기인데 똑같은 곡식인데 거룩한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속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제사장도 아론이 제사장복을 입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관유를 붙게 하시고 특별한 옷을 입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죠? 그 아론이 착한 일을 해갖고 온전하게 무슨 행실이 완벽해서 거룩하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서 세워서 거룩하다고 한 거예요. 거룩하다. 그리고 땅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그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조,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할 성자의 장소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막, 거룩한 막이 되는 거예요. 천막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다 붙어요. 하나님이 와서 임재하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양치고 이렇게 가다가 떨기나무 앞에 불타고 있는 걸 보면서 딱 하나님 이제 모르고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뭘까 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신의 산도 원래는 그냥 우리 남산이나 관악산이나 뭐 북한산이나 그런 산 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오시니까 거룩한 산이 됐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가까이 하면은 막 안 된다고 경고도 내렸잖아요. 예. 거룩이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여러분들이 잘해서 거룩한 무리가 아니고, 예, 알잖아요. 우리 꼬라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거룩의 영역과 속된 것 구별이 되시죠? 어느 정도? 자, 그 다음에 이 속된 것 속에 세상의 만물들,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음식, 예? 지금 음식을 다룰 거예요. 일반적인 그 음식도 종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결한 것, 하나는 부정한 것. 근데 이 정결과 부정이라는 것을 뭘로 정해지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이 동물은 정결한 동물인지, 왜 이 동물은 부정한 동물인지 형태적으로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정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다 온전하고 아름답죠. 모기도 존재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젯밤에도 한 대 물렸는데 아침에 딱 아내가 잤더니 피가 나와요. 그래서 예. 모기도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예. 하나님이 여기서 음식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으로 칠 때는 얘는 정결한 것, 얘는 부정한 것 갈라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거, 뭐 이렇게 집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결한 게 오염이 되면 부정한 게 됩니다. 부정한 게 이제 피로 속죄제물이나 뭐 제물을 드리거나 물로 닦아내거나 어떤 기한이 지나서 이렇게 기한이 어느 정도 7일 뭐 이렇게 좀 기다리거나 이러면 정결한 거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뭐 유출을 했다든지 뭐 이랬을 때 어느 정도 기한을 기다리라고 하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속된 것에 속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규례에 보면 산모의 정결규례가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12장에 바로 나올 거잖아요. 아이를 낳는 여인의 규례.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정하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예. 이것은, 예, 왜 부정한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그런 측면들을 하나하나 차츰차츰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결과 부정의 차이점을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 다음 보시면, 음식물 규례에 대해서 이제 현재까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성된 율법이다. 그래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불교에 가면은 사찰 음식 있죠. 오신채.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음식 위주로 먹잖아요. 또 이슬람은 할랄 푸드를 먹고 또 유대인들은 뭐를 먹어요? 코셔 음식을 먹죠. 예. 근데 기독교만 이제 지금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이 레위기 음식 규례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유효했지만 신약에서는 과연 폐지됐는가?